묘기 대행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어제 기업인 축복 예배 때 코이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코이의 법칙은 코이라는 물고기의 특징을 통해서 환경에 따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아요.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놀랍게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는, 커지는 그런 고기입니다. 코이는 성장 억제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물의 양, 물의 깊이를 체크한 뒤에 거기에 알맞게 자신의 몸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이가 자라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도 처한 환경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자신의 그 능력이, 수준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의 법칙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 윤영이는 절대 군대 육군병장 만기 제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논살훈련소에 저를 입소시켜 놓고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추위도 못 견디는 아들, 인내심이 부족한 아들, 어떻게 군생활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조교 앞에 섰을 때 저는 별반 다르지 않는 훈련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유아스쿨 아이인데 엄마 품에 앉아 있으면 한없이 징징댑니다. 그런데 유아스쿨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는 예배하는 아이로 변화가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100% 가능성을 지닌 채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20%만, 어떤 사람은 50%, 대부분의 사람은 25%가량 역량을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50%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기꺼이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100% 소진하고, 여기 있는 백윤영 목사, 하나님 앞에 어떤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받은 재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100% 소진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100% 소진시키고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코이의 법칙처럼 누구든지 우리에게 등록하면 계속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워갈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았을 때 광주 청사교회는 물고기를 1m 이상 키우는 교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10cm, 30cm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샬롬 스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정교회로 파송이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1m 이상까지 이 괴물 물고기로 키우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래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쪼그라들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참 묵상하면서 새롭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코이의 법칙을 제가 글로 읽으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계속 커질 수 있는데, 나를 만나서, 그 양육사를 만나서, 그 선생 만나서 평생 송사리로 살다 죽는 것 아닌가? 내게도 이미 100% 능력이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 시기 질투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정신 차리자.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누군가가 툭 지나가는 말로 탁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해. 이럴 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 제가 지나가다가 살찌셨네? 이 말을 탁 했다는 목사가. 그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목사님은 항상 내게 상처를 주시고, 항상 목사님은 저 따위로 말씀하시고, 항상 목사님은 불친절하시고, 항상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은 아니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면서 살찌셨네요. 이건 살 없는 사람한테는 평생 축복의 메시지야. 그런데 몰라? 나 모르게 뭘 얼굴에다 한 방 집어넣나 어쨌나. 살쪘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은 말을 저 따위로 하시고 상처를 주시고 평생 내가 상처만 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집중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무엇을 집중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 속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자나깨나 뭘 묵상하십니까? 유튜브 아니십니까? 유튜브 통해서 담임 목사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집에서 온종일 유튜브로 듣는 것은 제 설교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 설교는 주일 예배 한 번 그것으로 끝나.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는 겁니다. 왜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붙든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말에 집중을 했죠. 이미 골리앗에 대한 분석과 계산이 끝났죠. 현실을 집중하니까, 현실에 집중하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벌벌 떨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붙잡으니까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죠. 우리는 코이의 법칙에 따라 얼마든지 1m 이상 역사를 뒤집을 만한 위대한 위인이 될 수가 있는데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것이 유튜브 쓸데없는 이야기. 오늘은 배스를 잡아먹으러 가겠습니다. 어제도 난 놀랬는데 우리 한수랑 잠깐 밥을 먹었는데 한수가 그 유튜브 흉내를 내는데 너무 리얼해서 내가 다시 아내에게 보여줬어. 그 유튜버 흉내를 똑같이 내. 오늘은 패스를 잡아먹으러 가겠습니다. 야, 같이 하면 혼자 가야죠. 이야! 막. 여기 있는 어른들도 날마다 유튜브 봅니다. 경제가 어쩌다는 둥. 그래서 무의식 중에 밥 먹다가 나한테 툭툭 한마디를 던져. 직분자라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전혀 살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누군가 좋아하고, 내가 책 한 권 안 읽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마치 어디 책에서 읽은 것처럼, 뭔 글을 읽은 것처럼 어떤 분은 아내의 말을 집중해서, 아내의 말이 법이야, 아내의 말을 묵상 가슴에 새겨서 무슨 말을 자기가 새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아내의 말이야. 박열 장로께서 최근에 장흥 본부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둔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갑자기 출근할 때가 되니까 다른 부서로 가라.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더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였나? 나를 무시하나? 수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정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성복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게 되었다. 이성복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수원교회로 파송받아서 이미 3사람 이상이 그곳에 파송받았는데 실패했다 그랬죠. 이성무 전도사가 가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건축까지 마쳤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목포로 발령을 냈잖아요.
이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목포로 내려왔는데 6년 동안 목포에 사역하면서 그때 문중경 전도사에게 추천서를 써주잖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붙들었다면 정치적으로 싸우고 화내고 절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붙잡았을 때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그 위대한 문중경 전도사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커집니다. 현실이 아닌 유튜버가 아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들 때, 교회에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붙들 때,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커지는 거예요. 어찌 저 역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져요. 그러나 성령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소심한 거 아시잖아요. 저 연약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대범한 척해도 저 겁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인간 백윤영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사람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떨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며 사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키워가는 원리를 간증하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 악인들의 모임에 가지 않아야 돼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리 선정이 너무 중요해. 언제 무너져 버리느냐? 악인들의 모임에 가서 믿음 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현실주의자들의 이성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족합니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부족합니다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에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를 현실주의자로 만들어갈 뿐 믿음의 사람으로는 세워주지 못합니다. 4절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지푸라기와 같다. 마른 풀과 같다. 하지만 6절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의인의 길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떠들어대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는 자입니다. 오만하니까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질서를 깨는 자, 양육사를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자,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양육사가 만만해 보이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당신이 만만하게 볼 양육사 한 명도 없어. 제가 양육사로 당신을 안 세웠잖아. 일단 나한테나 먼저 인정받아. 담임 목사한테나 먼저 인정받으시라고. 뭘 비방하는 자, 오만한 자입니다. 이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이디야도 앉지 말라는 거야. 말씀 그대로입니다. 밥 먹다가도 일어나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요. 언제부턴가 반대로 양육사가 가정교회 끝나고 나서 목사를 비방하고 욕한다. 일어나 버리라는 거야. 진짜 이 자리 못 앉아 있겠네.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순간 당신은 코의의 법칙.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1m 이상 자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서 30cm로 멈춰버린 것 아닌가. 비방의 말을 쏟아내는 자, 음담패설하는 자. 저는 어제 도전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한테 의인의 모임 되게 하자.
당신이 코이처럼 잘할 마음이 없거든.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주자. 비방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이 모임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하게 하자. 키워주는 모임이 되자. 가능성을 확대하는 모임이 되자. 도전하자고 얘기하는 모임이 되자.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도전하는 모임이 되자. 성장 아니면 퇴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묘기 대행진. 쓸데없는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묘기 대행진 하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자전거를 가지고 제자리에 5분 이상 서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묘기 대행진이야. 묘기 대행진. 전진하지 않으면 자빠져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시험에 들어야 되거든요. 성장이 없으면 자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 묘기 대행진 아닙니까? 자전거 안 가는데 5분을 서 있어 버려 거기에. 우리는 이걸 묘기라 그러잖아요. 야, 성장도 없는데 교회에 머물러 있어. 10년 넘게. 2년 넘게. 2년 동안 바퀴를 돌려가지고 서 있다니 거기에? 이야. 앉아있으면 양육사 흉보는데 가정교회 예배는 같이 드려. 난 이걸 묘기라고 생각해. 묘기. 전라도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잖아요. 어제 동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기들이 모이면 이런 표현을 써.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 어제도 제가 앉아있는데 양쪽에서 막 사모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동기가 나를 쳐다보더니 고생한다 고생해. 그러니까 두 분이 나에게 얘기하고 나도 또 얘기하고 이걸 정말 오랫동안 합니다. 만나면 좋은 거예요. 동기. 근데 한평에서 목회하는 손목사란 분이 계시는데 참 어제 그런 얘기 나누는 중에 참 도전받았어요. 자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헌금 절교한대. 그런데 모처럼 3,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기로 했대요. 작정 한번 합시다. 그랬대. 근데 권사님 한 분이 5만 원 작정했대. 제가 목사가 열받아서 목사가 이제 구역 예배를 한국에 인도하나 봐요. 구역 예배 순서를 그 집에 잡았대. 가서 이렇게 말했대. 봉투 들고 갔대. 권사님 5만 원으로 차 사겠어? 그랬더니 씩 웃더래. 손주 용돈 얼마 주시오? 옆에 있던 동기 목사가 이랬대. 과부의 두렵돈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동기가 야 내가 과부인지 모르겠냐 그지? 손주한테는 50만 원도 100만 원도 기꺼이 내주는 할매인데 작정한금 5만 원 했대. 5만 원이라는 돈에 집중한 거 아니죠? 최소한 그 담임 목사는 아는 거죠. 저는 그 목사가 부러웠습니다. 그 정도 말할 수 있다면 그 목사 확신 있는 목사고 그 정도 가서 말해줄 권사님이라면 시험 들지 않는 권사지. 또 한 번은 재재결을 했는데 목사님 자녀 학자금을 정해서 주니까 아니 요즘에 정부에서는 다 장학금 주고 정부에서 다 학비 다 대주는데 학자금이 왜 필요하답니까? 누가 또 이러더라는 거야. 또 신방 갔대. 누구 집사님 전체 헌금 따져보니까 50만 원도 못 했으면서 뭘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냐고. 헌금하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 손 목사, 백 목사도 그렇게는 못할 텐데. 저도 그렇게는 못 해봤습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 명단 보고 나는 권사님들 놀랬네요. 천방기 결산하면서 야 진짜 그 손목사 말처럼 신방 가고 싶은 권사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는 못했어. 만약 신방 와서 해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권사님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했겠죠. 묘기 대행진이 아니라 드디어 새로운 전진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반대로 온 세상의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돈을 밝히시더니 집에 신방 와서 뭐라고 한 줄 아냐? 교회 선교생활 고생했다 이런 말 안 하고 5만 원 헌금했다고요? 이야 나를 책망하고 가셔버린다. 그랬더니 집에도 그럽디까? 나한테도 그럽디다. 이 인간들은 평생 묘기 대행진이야. 놀라워. 손주한테도 50만 원 주면서 헌금 5만 원도 못한 하나님을 10년 동안 믿고 살아. 새벽 예배까지 나와. 아니 이게 묘기 대행진 아니냐고요. 없는 사람이 1만 원 드렸다면 그건 1000만 원, 1억보다 귀한 헌금이지. 다른 데는 500만 원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위로하는 게 쉽겠어요?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그럼 양육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육사가 위로해 주는 게 좋겠어요? 쉽겠어요? 설교하고 자빠져 있는 게 쉽겠어요? 보통 설교하면 설교하고 자빠져 있네 이러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러네. 설교하고 자빠져 있네 이러잖아 보통.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한테 위로해 왜 어찌했을까 이게 쉽겠어요? 요즘에 기도 안 하더니 이럴 줄 알았네 이게 쉽겠어요? 에? 아니 병원 가서 이러고 있는데 왜 죽게 되었네 이게 쉽겠어요?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기도해 봤더니 불안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대? 기도하자고 안 합니까? 온 세상에 이게 쉽겠어요? 또 예를 들어드려요? 위로가 100번은 쉽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병 나았느니라 이 말과 어떤 말이 쉽겠어요? 병 나았느니라죠. 그런데 누군가 죄사함을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전능자야. 왜 그 말을 굳이 해요?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까? 병 나았느니라는 제임의 성명서기도 합니다. 이만희도 하고 문선명이도 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 외에는 못하는 말이잖아요. 위로만 하는 양육사. 위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위로만 하는 양육사. 당신 때문에 가정교회 식구 성장 못할 수도 있어. 당신 가정교회에서만 평생 데리고 살아. 누군가가 설교한 양육사가 있었다면 당신 입장에서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손주한테는 50만 원 준 거 봤어. 작정헌금 5만 원 했어. 여러분 솔직히 그걸 느낌이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위로했잖아. 이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악인은 틀린 줄 알면서 그냥 위로하고 사는 그 사람이 악인이야. 뻔히 그렇게 살면 죽을 줄 알면서 설교 가운데 설교로 가르치든 신방 가서 가르치든 가르쳐야 되는데 두고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악인이야.
양육사 중에서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늘 선생질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 욕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위로가 1000번은 쉽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칭찬이 쉽지 책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담임 목사야. 제가 예부 장로님들 많이 만나지만 내가 그분들 책망합니까? 제 아내가 이래. 여보, 그분들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다고 내가 책망하냐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누군가로부터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지. 여러분은 길 지나가는 모든 중학생들을 다 책망합니까? 안 해. 마저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내 새끼는 책망해. 누군가라고 책망을 해. 그게 부모야. 유튜브 묵상하신 분들, 최근에 조폭과 유튜버 한 사람이 싸움이 붙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인간이 주차장 차단봉 앞에다가 3일 동안 차를 세워놔 버렸어요. 그게 수원의 큰 조직의 조폭의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했겠죠. 누구도 말 못해. 왜? 조폭한테 묻혀버릴까 봐서. 그런데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니들 죽여버리겠다고 처리하게. 그게 유튜버 전직 복서라든가 실제로 이제 붙었어 둘이. 이것이 지금 이 종편 방송의 한 프로그램의 주제가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망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불평하고 다니는지 모르시냐고요. 말해줘야 되는데 말 못하고 있잖아. 은사가 없어서, 준비되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근데 누군가가 말해줬다면 그 사람 실력자 아니냐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멘할 준비하세요. 모든 자극을 좋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침술도 자극, 사우나도 자극, 운동도 자극, 지압도 자극. 자극이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 청사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설교를 들었을 때 언제부턴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건 여러분 절대로 바른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 때마다 부담이 되고 자극이 되고 눈물이 나든 화가 나든 슬픔이 있든 기쁨이 있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당신은 설교를 듣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화도 안 나고 감사도 없고. 그 상태가 궁중의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약을 쓰면 명현 반응이 나면 독약을 썼다고 죽여버리니까 적당하게 살려두는 상태. 이게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중환자실에 산소 끼워놓고 연명하는 상태. 이쯤 됐으면 어때요? 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눈물 흘리지 못하는 이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 아닙니까? 모든 자극을 좋게 여기자. 부담 주는 양육사가 있다면 이걸 좋게 여기세요. 너무 양육사가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다 부담을 줬으면 좋겠어. 양육사들이 저 추수감사절 돌아오면 좀 부담을 주세요. 좀 헌금 얼마 준비했어요? 그걸 안 될 텐데 좀 위로 좀 하세요. 내가 위로 좀 하게. 자기들은 전부 천사하겠다 그래. 나한테 악역을 감당하라 그러고. 부담 주는 양육사가 있다면 그 양육사는 좋은 양육사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좀 새롭게 인식했으면 좋겠어. 부흥회 왜 합니까? 부흥회 부담 주려고. 그래서 요즘 부흥사들은요 부담을 안 주고요 재밌게만 해주고 가. 이 썩을 배 부흥사들이요. 저는 그런 봉사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요 담임 목사가 못하는 말을 팍팍 부담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 교회 이번에 58만 헌금이 나와야 됩니다. 나온 교도 있지만 안 나온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부담만 주고 오는 거지.
근데 담임 목사님은 좋아해. 아싸라 미야 골라 미야.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좀 진짜 으아. 부담을 주는 봉사가 좋은 사람이지. 설렁설렁 재미있게. 재밌는 건 내가 더 재밌어. 아닙니까? 아주 재밌는 목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긴 것도 재밌게 생겼잖아요. 이제. 재미있게 하려면 너를 왜 불렀겠냔 말이야. 부담 못 견디고 교회 떠났다. 그 사람은요, 앞으로도 다른 일 때문에 교회 떠날 사람입니다. 떠나려면 하니까 떠난 거야. 부담을 줘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는 거고, 재밌게 해줘도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고, 재밌게 하면 그러면 장경도 목사님 교회는 한 명도 안 떠나야 되거든요. 이 땅에 제일 재밌는 목사 장경도 목사님인데 거기도 가보세요. 엄청나게 떠나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부담 주면 윤석재 목사님 교회는 지금 50명만 모여야 되겠네요. 윤석재 목사님. 그럼 몇 때려버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와라 너 이쪽으로. 공개적으로 매를 때려. 애들 한경수 집사님 자전거 타기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은 한경수 집사님 그건 너무 떠나서 벌 떠났겠네요. 남아있잖아 한경수 집사님. 지금도 하도록 다니시잖아요. 부담 주는 걸로 치면 이미 떠났어야 될 사람이야.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모든 자극을 좋게 여기는 교회. 같이 흉보는 양육사. 독입니다. 독이에요. 일어나셔야 돼. 부담 주는 양육사를 나한테 고발한 게 아니라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양육사를 고발해야 돼.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는 너무 편해서 문제입니다. 새벽에 안 나왔거든요. 한 번 나오란 말 안 하네요. 이곳이 나한테 고자질 할 감이요. 목사님, 우리 양육사는요 새벽에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아주 못하 이곳을 나한테 고자질 할 게 아니라 나는 속으로 웃지. 속이 다 시원하다. 더 찔러버려, 더 찔러, 더 팍팍. 그래서 양육사 때문에 교회 떠났단 말이 훨씬 더 좋아 나한테는. 목사님 설교도 떠났단 말보다. 자기는 천사만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떠났대요. 잘했다. 미안하다. 설교 잘할란다. 그 말은 뭔 말이요? 적당히 안 하면 적당히. 세게 하지 말고 떠나지 않게 성장도 없게 묘기 대행진 10년 동안 가만히 서 있어 그 자리에. 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진하게 합시다. 성장하게 합시다. 우리 박 장로님의 간증 하나만 들어도 그 가정께 말씀 묵상하지 않겠어요? 그런 간증이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5만 원 헌금 후에 쌍욕을 먹고 아주 욕 이벌이 어벌나게 먹어버렸다 목사님한테. 다시 50만 원 헌금했다. 그때 그 간증이 그 권사님을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5만 원 헌금 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 5만 원 헌금 협의회. 우리 교회 목사님 저 설교 못하게 하자. 평생 묘기 대행진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코의의 법칙. 우리 교회는 성장시키는 교회. 막 지혜 없이 막 질러대자는 말이 아니라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어. 계속 성장.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막 잘 때도 주물러 주고 성장파를 자극시키고 자극을 시켜야 눈물 나든지 화가 나든지 기분이 좋든지 짜증이 나든지 오늘 예배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기쁘더니 짜증나 죽겠네. 힘 죽겠네. 이래 예배 드린 거예요. 묘기 대행진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고 자전거 타고 멋지게 날마다 달려다니는 교회가 됩시다.